사무엘상 1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상반기 이제 마지막 기도회입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은 7월이네요. 벌써 우리 상반기 동안도 수고하셨다고 앞뒤 좌우에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막 박수 치네요. 박수 한번 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구약의 기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2주 전에는 모세의 기도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죠. 모세의 기도를 이제 4가지 알아봤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제가 기억해서 설교한 제가 생각해봐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이 기억하는 건 거의 불가능인데 그래도 잘 생각해보면 기억나는 거 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억나십니까? 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했고요. 또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지혜로운 마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입니다. 또 모세의 기도가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요? 주의 종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까지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한 기도가 하는 일이 견고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붙들고 우리도 개인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라는 이름은 참 우리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름인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 중에 한나라는 이름 쓰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우리 디모데 교적 올라오기 전에 검색해 보니까 예수비전교회도 이제 한나라는 이름을 쓰시는 자매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청년부에 박한나 자매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또 보통 교회들 보면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나 하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 계시죠? 예.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신앙의 위인입니다. 아마 이 한나의 기도 때문에 사무엘 엄마인 이 한나의 기도 때문에 한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고 또 우리가 그 기도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우리가 살피고 또 그 기도 제목 붙들고 오늘 상반기 마지막 온세대 기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1장을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사무엘서 시대의 배경은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흑암의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블레셋의 압제와 또 협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았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압제가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것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근데 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완전히 흑암 바닥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17장부터 21장 마지막에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제 17장에 보면 그 미가의 신상 사건이 나오고요. 또 18장에 보면 그 단지파가 자신들에게 주었던 그 땅을 버리고
엉뚱한 라기스란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또 신상을 세우고 그런 단지파의 타락상이 나옵니다. 또 18장 그렇고 이제 19장에 보면 레위인의 그 첩 사건이 일어나고 20장, 21장에 보면 그 첩을 이렇게 잘라서 전국에 보내서 이제 폭력 베냐민 지파가 그 살육을 하는 그런 폭력과 야만이 극에 달한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사사기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사기의 후렴과 같은 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않고 그리고 왕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쾌락을 쫓아 살았던 시대입니다. 사사기가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뭐 신앙 교육도 없고 전수도 없고 말씀이 후대에 가르쳐지지도 않고 그래서 사사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초입에 2장에 벌써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하는데 바로 그것이 이 사사기 2장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계승되고 전승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온 아주 비참한 묘사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처럼 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위기와 흑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캄캄한 영적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파해 내실까요? 바로 그 위기를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소생하는 그 일의 시작이 바로 미천하고 미미하고 한많은 한 여인 한나를 통하여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저희가 1절부터 8절 안 읽었는데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엘가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엘가나의 그 이제 4대 조상까지 쭉 이렇게 족보를 언급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사무엘상에는 에브라임 사람이라 돼 있는데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6장 22절에서 28절에 보면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그앗 계열의 후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도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레위 지파로 편입이 되었다 이런 해석도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라 그랬는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다는 뜻에서 에브라임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됐다고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엘가나는 굉장히 경건하여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을 따라서 매년 가족들과 함께 실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한나이고 두 번째 아내가 바로 분인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순서가 한나가 먼저 나오니까 아마 엘가나의 이제 첫 번째 부인이 한나였고 두 번째 부인이 분인나였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의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 걸 보아서 아마 화목제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의 분깃을 나눌 때 이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5절입니다.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기 갑절을 주니 이 부분도 이제 해석이 좀 분분한데 어쨌든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을 따른다면 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서 제사를 드린 후에 그 갑절을 주었다는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한나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가슴 아픈 묘사가 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5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한나가 불임의 여성이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에 특별히 또 이스라엘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인으로서 굉장히 참혹한 비참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가 이 한나의 그런 또 슬픔을 아니까 위로하려고 많이 노력도 했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런 위로도 합니다.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한나 야가 아니네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남편이 위로합니다. 그러나 이게 사람의 위로, 또 특별히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 위로가 한나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큰 슬픔과 좌절인데 그것을 빌미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게 바로 둘째 부인인 분인나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이 분인나의 공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이 분인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면 적수라고 얘기합니다.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남편이 그같이 하매라는 것은 이제 제사 지낸 다음에 그 제물의 분깃을 이제 한나에게는 2배를 주니까 이 분인나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격분하게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불임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빌미로 삼아서 아마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6절에도 보면 괴롭게 하더라라는 게 예전 개역 성경에는 번민하다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 단어가 쓰이는 배경이 우레가 치는 그 상황을 묘사할 때 이 그 히브리 원어가 쓰임 받았습니다. 천둥이 치고 우레가 칠 때 간담이 서늘하게 되듯이 그렇게 분인나가 한나를 못살게 굴고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불임은 남편 엘가나의 위로로도 극복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큰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자, 이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여인 한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한나 당사자는 또 고민이 많겠죠. 도대체 이 고통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걸까요? 아마 한나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했을 때 그는 이런 방법 택하지 않았습니다. 분인나, 그래 네가 나랑 한판 해보자 하는 거냐? 그래도 내 남편이 내 편이니까 너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남편을 든든한 백으로 삼고 분인나를 고자질하고 그래서 분인나를 공격하고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방법 택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택한 것은 그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사람하고 대결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참 지나가면서라도 잠깐 교훈을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맞상대로 물론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그것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그 상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사무엘상 1장 10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심한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심정을 토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아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근데 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뒤에 보면 이제 그 엘리가 왜 너 술 취했느냐 포도주 끊으라 했을 때 자기가 술 취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이제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무엇을 통한 것이라 그랬습니까?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두 가지 묘사되어 있죠.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눈물로써 기도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한나의 기도는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것이다, 심정을 통한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의 마음을 쏟아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나의 마음을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괴로움과 외로움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본물처럼 다 쏟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욕조에다 물 받아 넣었다가 욕조 바닥에 구멍을 열면은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다 빠져나간 바닥이 보이는 것처럼 영혼의 밑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하나도 숨김없이 그 모든 것을 다, 그 마음을 다 하나님께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호수가 온전히 배수되어서 땅바닥이 보일 정도로 숨기는 거 하나 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서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나의 기도는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이다.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이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그런데요, 이게 쉬울 듯 한데 이게 잘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치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잘하냐면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장남이고 책임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해요. 아우,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저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 정도 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우, 서운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진짜 마음은 힘들고 어렵고 못 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런 척, 그러지 않은 척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람들 앞에서는 다 마음을 못 내놓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마저 마음을 쏟아붓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들은 마음을 완전히 쏟아놨어요. 시편이 전부 150편인데 150편 중에 53편이 탄식시로 분류가 됩니다. 탄식시. 여기에는 저주시도 있고 복수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못하는데 하나님한테 가서 이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 이게 성경에 이렇게 들어와 있을 내용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많아요. 하나만 읽어드릴까요? 시편 10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원수예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빨리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의 기도에 이런 거 있는 거 아셨습니까? 저주시.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어요. 다 그냥 쏟아부었어요. 특별히 이 저주시의 대가가 누군 줄 아십니까? 다윗왕이에요. 다윗왕. 다윗이, 이 시도 바로 다윗의 시예요. 시편 109편에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이런 저주시 옆에다가 남들은 보지 못하게, 눈에 띄지 않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시를 해놓으래요. 그래서 이 구절은 미운 시댁 식구, 이 시편은 미운 남편 또는 아내와 자식, 또 저 시편은 직장의 상사나 부하, 거래처 직원과 친구 동료를 표시해놓고 그거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뭐 하냐고 하면, 아, 나 지금 성경 읽어, 이렇게 얘기하면 된대요. 여러분, 만약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지 않았다면 사울에게 똑같이 그도 창을 던졌을 것입니다. 살인했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았기 때문에 그가 살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요, 오늘에도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나중에 되면 다 변화시켜요. 이 저주시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마음을 다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 아쉬움들, 서운함들, 불편함들, 힘듦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척하지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 뒤집어서 확 뒤집어 가지고 다 하나님께 보여주는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하시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한나의 기도가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볼 건데요. 두 번째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그럼 봐야죠. 11절이 이제 오늘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 11절에 들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했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아들을 달라. 왜 나에게는 아들을 안 주십니까? 아들을 달라. 그러니까 언뜻 보면 기복적인 기도예요. 기복적인 기도. 그리고 아들을 달라고 했는데 또 거기 뒤에 서원을 하네요. 어떤 서원을 합니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말합니다. 이게 나시린의 규정인데, 그래서 이제 그 한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소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나중에 신학교에 보내겠다고. 나중에 이제 애가 커가지고 막 대학교 가고 그러면 야, 나 예전에 내가 사실은 너 하나님께 바쳤어. 그러면 애가 놀래가지고 아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소원 기도하냐라고 하는데, 이 기도는 사실 요즘에 그렇게 어머님들이 가끔 소원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이제 뭘 우리가 봐야 되냐면, 한나가 기도하면서 아들을 달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면 뭐 한다 그랬냐면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여기에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여기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것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나시린의 그 세 가지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나시린으로 드리려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포도주를,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리고 시체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한 가지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나시린으로 왜 여기서 갑자기 나시린으로 이 사무엘을 드리겠다라는 이 기도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나시린 제도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시린 제도는 이제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온 광야, 가나안 문화는 농경 문화입니다. 가나안의 농경 문화에 들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 신앙을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에 맞서는 게 뭐냐면 그 농경 문화를 기준으로 하는, 농경 문화를 근원으로 하는 바알 문화가 그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나안의 바알의 종교화에 맞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 바알 종교를 저지시키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출신들을 성직자로 영입시키는 제도가 바로 이 나시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시린 제도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화, 바알 종교화를 막는 그 역할을 바로 이 나시린 제도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실이 되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그랬죠. 입에 대지 않도록. 당시에 포도주는 가나안의 농경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목문화, 유목적 전통을 지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드는 아주 독한 유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태어날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아들을 나시린 소원을 함으로써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영적인 기상이 어떤지를 아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사사기의 마지막과 그 시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흑암 가운데 있는지를, 가나안 종교화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그 시대의 상황을 이 한나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사사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시간이 흘러 여호와 신앙을 거의 잃어버리고 가나안 농경 문화에 급속하게 동화되어 가고 타락해가는 그 시대의 타락상을
한나가 보고 있었고, 한나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면은 나시린으로 소원하여서 그 시대의 타락을 맞선 하나님의 신실한 소명자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지금 서원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에게는 그 시대를 향한 거룩한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대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실지, 아유 목사님 너무 좀 해석을 너무 좋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한나의 이 기도를 잘 보여주는 게 이제 2장에 한나의 노래가 나와요. 한나의 노래는 이제 사무엘을 얻은 후에 그 사무엘을 송수에 데리고 가기 전에 아마 불렀을 노래로 생각되는데, 이 한나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는 나중에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창가로 이어지는 아주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신학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노래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 노래,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은 저희가 살펴보지 않겠지만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10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 한나의 노예의 마지막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단순히 그냥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한나의 노래를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 한나가 여기 10절에 누구를 기대합니까?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헬라말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 왕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노래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한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 고통과 불임의 그 슬픔을, 그 원통함을 그 시대의 불임과 연결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로운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이스라엘이 그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의 무기력함과 무력함과 슬픔과 그 고통을 한나가 대변해서 그 시대의 불임을 한나가 자신의 개인의 불임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이런 것이죠. 한나가 처음에는 물론 개인적인 강구로, 개인적인 그 분인나가 너무 자신을 공격하니까 그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그 애절함과 개인적인 아픔과 슬픔 때문에 기도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나의 기도가 그냥 단순히 개인적으로 아들을 못 낳다가 아들을 한 명 낳아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개인의 그 불임을 통해서 이 한나가 뭘 보게 된 거냐면 그 시대의 영적인 불임까지 개인의 고통을 통해서 시대의 고통과 그 영적인 불임이 연결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런 경험을 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보건대 한나의 오랜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한나를 분명히 만나 주셨을 것입니다. 처음의 시작은 개인적인 아픔과 개인적인 연약함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한탄스러워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계속하면 할수록 무엇이 느껴집니까? 처음엔 내 눈앞에만 보였는데 점점 시대가 보여요. 이웃이 보이고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아들이 없어 이렇게 애통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불임의 시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한 사람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그런 불임의 시대라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지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한나야,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도 아들 없어 안타깝지? 이 시대 내 말씀, 나의 말을 전할 선지자 한 명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이 불임의 시대, 이 흑암의 시대, 내가 이 시대를 보면서 내 마음이 너와 똑같다. 하나님과 마음이 심정이 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번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게 그냥 개인적인 아픔과 연약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슬픔을 통해, 그 아픔을 통해 공동체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슬픔의 기도는 고통 가득한 시대를 위한 해독제이다 라고 이 대목을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슬픔의 기도는 고통 가득한 시대를 향한 해독제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해독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고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그 슬픔, 그 고통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슬픔이 있으세요? 어떤 고통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슬픔을 주신 이유는 그 슬픔과 고통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고 시대의 아픔을 알아버리고 시대를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여러분 그 고통과 슬픔을 허락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자신의 아들을, 한나가 자신의 아들을 낳아서 그 대적자 분인나에게 복수하고 그 아들을 출세해서 그냥 부귀영화로 멋지게 자라게 하겠다, 단순히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들이 없는 불임의 그 아픔을 통해 그 시대와 사회가 중하게 앓고 있는 그 중한 영적인 질병을 보고 도탄에 빠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볼 귀한 영적인 지도자, 나의 아들 드리오니 하나님 이 아들로 그 역할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구약신학자 김혜곤 교수는 그래서 이 한나의 모성애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회적인 모성애다. 사회적인 모성애다.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다 모성애가 있잖아요. 엄마들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자녀들 뒷바라지하죠. 근데 가만히 우리 엄마나 우리 부모나 이 시대의 부성애나 모성애는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자기 자녀 잘 되는 것까지예요.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 어떻게 하든지 어려서부터 잘 경쟁력에서 뛰어나지 않도록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좋은 학벌 갖고 좋은 연봉 갖고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자식만 생각해요. 한나의 기도는 그런 이기적인 모성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모성애, 영적인 모성애. 그 아들이 잘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이 도탄에 빠지고 흑암에 빠진 이 시대를 구해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드립니다.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모성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기도가 단순히 우리 자녀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친다면 그 기도는 우리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도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완전히 다 뒤집어서 쏟아놓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체면치레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다 하나님께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시편의 저주시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예, 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개인의 아픔과 고통을 넘어 그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이어진 거예요. 시대, 그 이스라엘 사사기 시대의 사사기 끝물에 그 영적으로 흑암에 빠진 그 시대를 바라보는 그 불임의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내 아들이 이 시대를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을 귀한 아들로 하나님 아들 주시면 세우겠습니다. 결국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심이라는 사무엘을 세우셔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에도 한나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의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